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오로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먼저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짐이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넘어질까봐 허리를 더욱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짐은 더 무겁게 그의 등을 내려 누릅니다. 고개마루에 올라가서 잠시 땀을 닦고 쉽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또한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리막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무꾼의 어려움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진면 대중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들하고 겨울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다음에 겨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뗄나무로 화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겨울에 애들하고 놀 때 틈틈이 또 이렇게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고바에 올라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뗄나무를 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는 뭐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뗄나무로, 또 밤에는 석유로 해서 이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시골 생활하셨으면 아마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나무꾼의 어려움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러한 그 삶의 그 어려움이 항상 반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비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예, 아까 28절에 나온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수고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 포리아노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는 여기 뭐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헬라어는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신약을 공부할 때 헬라어를 배움으로써, 깊이 배움으로써 이 신약의 그 말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구약은 또 지금의 현재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말인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리아노라는 이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으로 고난, 일을 의미하는 코포스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서 지금의 그리스어인, 또 그리스어의 그리스어인데 또 이렇게 참 그때 공부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참 힘들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아주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또 번역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는 이 원어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고난, 일을 의미하는 코포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처럼 수고하라라는 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그러한 상태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은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잡다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짐에 눌린 사람뿐만 아니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이시면서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헬라어로 프라오스라는 이 말은 친절하다, 동정심이 있다, 공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겸손하다라는 이 타페이로스라는 이 말은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심령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를 억눌렸던 짐이 가볍게 되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온 몸이, 그 복잡했던 몸이 그냥 쫙 내려앉으면서 기쁨의 희열을 느낄 때가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나큰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로 삶의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경을 접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의 그 큰 뜻을 알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억눌렸던 짐이 가볍게 되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소가 멍에를 메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속에 이게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참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멍에는 연결하다, 붙인다라는 뜻의 주그니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인데요. 이처럼 멍에는 본래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연결 기구를 의미합니다. 멍에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소가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멍에가 콕 자기 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별 반항 없이 그냥 채찍을 맞으면서 꾸준하게 그냥 그 앞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연결되면은 그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는 그러한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메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멍에는 본래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연결 기구를 의미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멍에는 노예의 굴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죄에 대한 형벌과 율법적인 의식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에도 또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멍에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멍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또 옆을 향하여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멍해를 우리에게 씌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을 조정할 수 있는, 주님께서 조정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그 교훈이 되고 정말로 참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너무 흥겹고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도 콧노래도 부르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데도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 속의 명예는 구속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쓰여진 용례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굴레 씌워서 이를 더욱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하겠으며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며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짐이 되고 맙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솔직하게 짐이 되는 그러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면은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은 훌륭하시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이렇게 극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것은 사도들이 주의 멍에를 메고 능력받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받으면서 힘이 들면서도 과감하게 정말 웃으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면서 그 많은 공회 앞 사람들의 그 공회 앞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신앙을 떠나서도, 그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주의 멍에를 메고 능력 받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를 본받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면 물론 주의 멍에를 온전히 메고 가벼움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리피트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고, 또한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또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정말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말씀을 또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항상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